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서 질문을 하는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서 올문에 걸리게 해서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그를 죽일까, 이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그 행함과 그 말함이 아주 틀린 그런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그 로마의 통치에 찬동하면서 거기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로마에 이렇게 충성해서 빌부터 먹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성향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서로 성향이 틀린 사람들인데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하고 이 바리새인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사실 이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함께 예수께 보냈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한 집단들이지만 이상하게 보면은 악한 일에는 한마음이래요. 희한하잖아요. 자,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이 공산주의자들, 이 종북 주사파들, 동성애자들, 이슬람을 옹호하는 자들, 좌파들,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서로가 다 틀려. 서로가 다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고 마음이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악한 일에는 딱 한 마음이 돼요. 희한하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다 숙청하고 죽이고 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악한 일에는 이런 그 같은 마음을 갖는 이런 특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두개인들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과 이 그 바리새인들하고는요, 완전히 원수지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마음에는 한 마음이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지금 시대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갖고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의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사람들 진심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들 마음과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겉하고 말하고 다른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지적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니네 길 어귀에서 시장 어귀에서 막 드러내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외식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렇게 보란듯이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말이 그렇잖아요. 말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은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속마음도 그것도 아니고 행동도 그거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요거는요. 질문을 사실 선택적으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그렇게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요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이 뭐가 있어요.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요 동일하다고 보면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평화와 전쟁 요걸 딱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지 요렇게 선택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선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이충구 박사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나쁜 평화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 니네 우리가 핵 갖고 있어. 전쟁 안 할 테니까 니네 지금 그 삼성 그거 니네가 지금 그거 갖고 많이 벌고 있지? 그거 삼성의 이익을 우리한테 다 줘. 그랬어. 그러면 전쟁을 안 할 테니까 달라 그러니까 가장 나쁜 평화를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야지. 그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야 니네 나라 내가 통치할 거야. 내가 통치할 거야 공산주의로. 아니면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전쟁보다는 가장 나쁜 평화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김정은 수령동지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의 유희냐고요. 이게 얼마나 사기냐고. 이걸 사실은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중국을 보자. 중국. 중국이 지금 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막 겁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화웨이라는 IT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화웨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 화웨이를 꽂아놓고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싹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그러는 그런 음모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에서는 화웨이를 다 철수시키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 화웨이하고 하지 말아라 관계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압박을 하냐면 삼성한테 화웨이에 삼성 제품을 공급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화웨이하고 지금 거래를 끊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 거래가 되면 지네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고 우리 지금 QR코드 쓰는 거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지금 어디 이제 젊은 애들 어디 나이트클럽 가고 뭐 클럽 갈 때 QR코드 찍고 들어가요. 내 정보가 QR코드 싹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QR코드가 중국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 뭐냐면 모든 교회는 QR코드를 다 해라. 출입해.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들이 QR코드 편하니까 그냥 자기 QR코드 푹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이 오늘
어느 교회에 가서 메시 예배를 드렸구나. 언제까지. 요거 딱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곳에는 출입을 안 하겠다. 어? 그런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요, 나는 지금 QR코드 안 찍고 나는 그냥 쓰고 들어가겠다, 손으로. 그러면 돼요. 그거 좀 불편함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왜 QR코드로만 꼭 하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럼 내가 내 전화번호하고, 그럼 내 이름 쓰고 들어갈게요. 이러면 돼요. 어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QR코드 찍으세요. 아니, 나 QR코드, 내가 지금 QR코드 할지도 모르고 나 안 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쓰고 들어갈게, 수기로. 그러면 돼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교회들이 지금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QR코드를 그냥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아니면 니네 경제 제재 갖고 니네 그러다가 니네 진짜 중국이 큰 힘이 있는 나라니까 니네 꼼짝 말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뭐 그러면 그냥 가장 나쁜 평화보다는 그 전쟁보다는 가장 나쁜 평화가 나니까요. 가져가세요. 그런 게 가장 나쁜 평화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게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행태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한마음이 된다. 그리고 악한 일에는 이렇게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기친다. 그 똑같잖아요, 행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 질문을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지 이미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또 예수님의 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예수님 같이 그 의도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타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냥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 낼 돈에는 그 왕이 그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여줘봐. 그랬더니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이 돈이 누가 거기 그려져 있고 이게 누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바리새인들과 요 지금 요 누구예요? 헤롯 당원들 요들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가 대답했어요. 지들이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니네가 지금 그 돈은 누구 거야? 그랬더니 그거는 거기에 그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건 가이사 거죠. 그랬더니 그럼 그거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면 그걸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것하고 가이사 것 구분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또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바칠 게 따로 있고 그럼 세상에 바칠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그쵸?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가이사에게 허락된 것만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기도 쓰고 수돗물도 쓰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기세도 내고 수돗물도 내고, 그죠? 이런 거 하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그 세상 권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깊이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이사가 그 허용된 거 그 넘어서 요구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세상 권력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가이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건 가이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바치는 헌금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세금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려고 지금 이 세상 권력이 지금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께서 그건 허용하신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응? 모든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가이사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구분해서 그건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바로 헌금 같은 거예요. 헌금 같은 거. 그거는요 세상 권력이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미 하나님에게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린 거고 돈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소유권을 하나님한테 이전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가 세상 권력이 하나님 것에다가 세금 매길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을 시도할 때냐 바로 이럴 때가 뭐냐면 순교의 각오로 막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자,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요, 교회를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유형교회야 무형교회로 나눠집니다. 근데 유형교회는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 그것을 유형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뭐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있잖아요. 그 천국까지 다 포함한 우주 교회를 포함한 것이 무형교회예요. 그러면은 무형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이 세상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그럴 수도 있고 물러난다고.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또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야? 지체를 이루고 있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니네 정규 예배는 무슨 예배가 정규 예배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각함을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이 지금 그러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관심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뭐냐면 이 세상 권력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냐 안 하냐 이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 권력에 반하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단호하게 선언해요. 이 정권은 반기독교적인 정권이다. 그리고 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악한 자들이 같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항상 이렇게 아주 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일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행태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하수인 같은 그런 세력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금 유형교회, 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유형교회에 속했는데 유형교회는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냐면요. 배틀처치라고 해요. 배틀처치. 그게 뭐냐면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면 샬롬이 있는 교회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주 교회를 포함한 그런 무형교회를 얘기할 때
참 평안의 교회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우린 유형교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뭐야?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교회가 그냥 늘 평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틀처치,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이 그 교회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 우리는 전투. 그래서 자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이제 유람선이냐 우리가 군함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유람선이에요? 군함이에요? 군함이에요. 군함. 그러면 군함은 뭐냐면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유람선이지. 거의 대부분이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의 그냥 그 어떤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 응? 보험하는 사람은 뭐 거기 가면 보험 가망복이 많으니까 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강남에서는 그냥 또 강남 거기에 속해야 좀 사회적인 또 영역도 넓히고. 그죠? 미국 같은 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가야 이민 생활에 적응을 해요. 거기서 많은 게 다 도움이 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의 그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배틀처치. 그러니까 이 전투하는 교회의 회복을 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거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제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이제 상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나타났어. 누가 나타나냐면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어. 그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해서 납득하는 거 아닌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또 서로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2번 타자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또 예수님께 이제 또 질문하는 거야. 이게 곤란하게 만들려는 질문이죠 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활했을 때를 생각해 본 거야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때 가장 예수님을 가장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자기 형이 먼저 죽으면 그죠? 아우가 그 형사취수야. 그러니까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이제 보존하게 만드는 거지. 그죠? 그 이제 씨앗을 그러니까 그 자손을 하게 해서. 왜냐면 예전에는 그 자손이 있어야 어떻게든지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형수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해서 죽어서 그죠? 죽어서 그 형수를 또 취하고 그 형수를 또 취하고 여러 번 그랬어. 그랬으면은 이제 부활될 때는 그 형들이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들이 다 부활했어. 그러면 도대체 저 형수는 누구의 아내냐 이거야. 이거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죠?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게 엄청나게 곤란한 질문이다 그러고 딱 던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죠?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무식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문제 정도 해결 못하시는 분이냐? 그죠?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죠? 그런 분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외통수다. 이거는 대답할 수 없는 얘기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야 니네는 도대체 성경에 있는 것도 니네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인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어? 라고 책망하신 거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입도 아니하고 그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자, 우리가 부활하면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몸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육신 같은 똑같은 모습은 아닌 그런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그죠? 이 땅에서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갔던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아니, 만약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가 죽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익사해서 물고기 밥이 됐어. 물고기 밥이 됐어요. 그럼 물고기가 먹어서 그게 다 물고기 양식이 돼서 물고기 몸에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부활하고 나면 사람 도대체 그럼 그 물고기가 해체되겠네? 그죠? 거기서 원소가 다 나와서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시죠. 그거는. 그죠? 그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실 거다. 저기 어떤 예전에 그 신학교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이거 있잖아요. 면접이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이제 신학생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됐을까? 예? 그렇잖아요. 그분은 예수님 몰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시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신학교, 그 여자 교수였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을 기라. 합당하게. 예? 경상도 분이신데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내내 신학교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갖고 자꾸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나타났어 또. 이제 사두개인들까지 와서 이제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율법사가 왔어요. 율법사. 이 율법사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또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 규례들까지 판정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이제 물어봐. 아니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너는 주일날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냐? 그걸 또 규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럼 숟가락 드는 것도 일인가? 이런 걸 다 판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최고 뭐예요 이제 에이스들이 온 거지. 에이스들이 와서 예수를 또 시험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는가? 자기들이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기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걸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이게 이제 좀 세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그것을 다시 우리가 구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도 요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을 우리가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지켜도 그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자신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그것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 그 기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이에요. 네? 거울을 보면은 자기 이거를 이제 전광훈 목사님 그 표현대로면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그죠? 나는 진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우리 능력으로 사랑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율법과 그래서 요 은혜, 요거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원래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이 보여있는 그 9가지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해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사실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아래에서 그래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죠? 이 모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인데 이들이 지금 계속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예수가 즉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네. 그랬더니 너희는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굳세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 예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던 것은요, 이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 주라고 시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애들만 이 사람들이 구약은 믿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을 안 믿으려 그러니까 자꾸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잖아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이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완성을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요, 이게 무슨 그들이 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거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나라끼리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나라끼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왕이 있고 정복당하는 왕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서 정복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복한 왕이 정복당한 왕을요 목을 눌러. 이렇게 목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굴복하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 발 아래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이, 사단이 결국은 이것에 목이 밟히는 굴복을 당한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이 믿는 구약의 그 여호와, 그 야훼와 동일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그분이 성령으로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응?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했습니다. 응?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그런 것에서 KO 됐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칭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진짜 굴복시키려고 그랬던 거에서 자기들이 보기 좋게 KO패 됐잖아요. 그랬으면 사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납작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랬으면 이들이 구원받는 건데 이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해결 못한 것들, 우리가 해결을 못한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일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능히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우리 입에서 그것을 시인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어떠냐면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하나님이시요. 이런 것을요 그냥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늘 입으로 그죠? 주여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하나님이시요. 이런 걸요 고백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조종하셔서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